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요 선한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120여 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이 되는 바나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나가는 중에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 그러는데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 쿠브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도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지역은 저도 방문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문의 전도자에서 의의 교인으로 형식적인 유대인 교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짜 의의 회심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국내에는 있게 되었고 국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수리아 안디옥 성경의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바로 14장 사도행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 갔던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옛날 로마 교황도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산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와 대칭되는 오늘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3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요즘 이집트에 큰 그 폭동이 나는데 이집트의 카이로 다음으로 제2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은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이미 1세기에 50만 큰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교회가 13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결국 세계화, 기독교의 세계화, 유대교적인 그런 입장을 벗어나서 대로마에까지 가면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에 큰 초석을 낳았다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넓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흥황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도 이민교회라는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제한성이 많습니다만 이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수적으로도 많이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가? 우리가 첫째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20절을 보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는데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 교회로 왔다는 그런 얘기가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는 전도를 통해 일어나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냥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냥 보내주시고 믿게 하면 되는데
또 천사가 있잖아, 천사. 천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많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여러 가지 결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불행하기를 즐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못 알린다, 나는 성경도 모른다, 말도 잘 못한다, 뭐 직업도 잘 못해, 이러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고 이 땅에 복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로마 10장에 보시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 역사가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줬고 양육해 주었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안 전하면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평생 같이 살면서도 예수 믿으라 한번 안 하고, 직장 가서도 한번 전도 한번 안 하고, 자기 상사나 부하나 동료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어보세요. 좀 전달하고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민족도 관계없다고. 그분들하고 해서 같이 옆에 교회 나가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분을 지금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해야죠. 이유가 없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의 할 일이고,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다. 이 영어 성경은 아주 클리어해요. 또 정말 몇 사람이 소수예요. 지금 옛날이나 전도하는 분은 소수인데,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무리는 굉장히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전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다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도록까지 만드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물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지만 믿게 하는 분은 주의 성령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가겠지.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내가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녀요. 안 다니는 사람 없어. 전할 데가 없어요. 이런 이유도 또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또 이런 것도 되고, 뭐 누구 한국 사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고, 온갖 이유가 많은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은 말하기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네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오늘 성령이 충만하든, 속이 까칠하고 외롭고 무거운 그런 버든이 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이런 형편에 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좀 여기에 힘을 좀 써야 되죠. 아멘. 하루에 한 5분씩 태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10달을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데 이 육신도 영혼 구령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도 좀 알고 논리도 있고 내 신앙 체험도 있으니까 이 얘기하면 믿겠지. 근데 번번이 실패해보면, 그리고 저 사람 아주 마음이 착하고 좋으니까 예수 믿겠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도덕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 보면. 근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고 해보면 마음이 복문도 없이 녹아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열심히 태신자를 위해 5분 정도 기도하고, 하루에 또 5분씩은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호흡 안 하고 사는 사람 없는데 내 영적인 신앙의 활력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 특징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전도 안 해요.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다. 그리고 하루에 5장 정도씩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문은 잘 보고 TV는 몇 시간씩 보는데 성경은 잘 안 봐. 맨 먼지가 있고 또 목사가 설교하면 지금 뭘 말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별도 안 되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와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경 흐름은 알아야 저 목사님처럼 나 말은 못하지만 들어보면 저게 진짜 제대로 하는 것 안 하다는 건 분별적 뒷선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지. 그래야 이단도 물리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5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5분 기도하고 하루 5장 정도 성경 읽는 작지만 분명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작은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읽으면 푹 빠져들잖아. 그리고 은혜가 그 넘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또 금요일날 기도에 와서 제가 강론을 벌써 10편을 하는데 16편 매일 한 장씩 매주 한 장씩 16편을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를 또 인도한 다음에는 각자 기도 한 25분 정도 기도만 30분씩 각자 기도 흩어져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주의 품에 안긴 그 행복이 있다.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같은 그런 그 행복이 있다. 얼마나 기도 시간이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 우리 부인들도 다 선교사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또 다 선교사인데 실제적으로 오대인 미셔너리 안수받은 목사가 선교하는 건 세계 제일 많은 게 한국교회예요. 미국 사람 평균도 선교사가 많습니다. 레이맨 미셔너리가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인구 비례에서는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면 중국이 이슬람을 넘을 걸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파워와 맨파워와 이런 신앙적인 파워는 뜨겁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중국 교회만이 가능하다 보는데 제가 중국 제자교회 가정교회 가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고 한번 거기 갔다 오면 내 신앙생활 이래 되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챌린지를 받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설교를 오래 해달라는 게 그분들이 요청이에요. 최하도 2시간 내야 되는데 몇 분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하고 그래서 앉아서 제가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자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가시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마지막 주자의 그 바톤을 아마 중국교회가 받을 텐데 중국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이슬람을 넘어가게 하는 거기에 큰 동기부여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초기 제가 선교사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큰 자부심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선교 열정을 많이 가졌나 하니까 자기 이름을 그냥 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모세면은 부인은 미리암으로 그렇게 하고 또 남편이 신명기면은 부인은 민에스더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시면 이소식 부인이 전시면 전달해 이소식 전달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상지 주소서 또 유목민 사랑해 이러면서 정말 그 선교와 영혼 구령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좋은 이 새봄에 봄바람도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좀 뜨거운 그런 영혼 사랑과 구령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위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게 되고 그 교회가 커졌잖아요. 우리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바나바 같은 훌륭한 믿음의 역군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조직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중국 교회 같아요. 중국 가보면 교인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제가 텐진, 천진에 있는 기독교회, 지도자회를 가봤더니, 그때 한 6년, 7년 전인데, 한 3,000명 교인이 출석을 하는데, 목사님이 4분 계시는데, 지난 그 가기 한 해 전에 1,700명을 세례줬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가는 상상 못하고, 오시는 분들 복음 영접해서 세례 주기가 4명 목사가요,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듣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의논해가지고 바나바를 불러보냈다. 이 바나바는 구로 출신이고요. 아주 신실한, 신시어한, 정말 인테그리티가 있는 신실한 그런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보낸 거예요. 신임이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바나바가 우리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서 레바논을 거쳐서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가서다 보니까 주의 은혜를 보고 너희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은혜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마음이 좋구나. 여호와 복음 전하는 분들이 참 수고했구나. 이렇게 보질 아니하고, 그건 물론 전제하는 거고, 그거는 잠재하는 거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주의 손이 함께한 그 믿음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다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인사이트, 이 안목이 있는 위대한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앉으면 조금 지나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돈 자랑, 학교 자랑, 고향 자랑. 근데 우리 별로 그런 취미 없거든요. 그리고 귓등으로 들어요, 그런 거. 별로 안 들어와요, 우리 머리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됐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형통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종종 잘못하면 내 중심의 어떤 기운과 서클과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 내 의견 따라주나? 내 의견 따를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주님의 의견을 서서 설교하는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주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룹이 있으면 안 돼요. 10명이 있으면 10명, 10,000명, 10,000명.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게 주의 교회인데 바로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사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한 줄로 딱 소개했는데 너무 멋있게 소개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주께 큰 무리가 다하더라. 착한 사람. 착했다는 말 영어 성경 보시면 좋은 사람이었다. 굿맨이라. 사람이 아주 좋은 거죠. 천성이 부드럽고. 우리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죠. 생질. 조카를 누이의 아들이죠. 같이 수행원으로 데리고 성경 가는데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 아주 차일비시하고 정말 맘마보이게 성경에 가보니까 고생이 많거든.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지멋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2차 성경에 갈 때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데려가자 이거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 무슨 선교사 같이 갈 수 있나?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지면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행 가버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고향 쿠프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뒤에 바나바와 요한은 역사에 대한 길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을 위로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개명을 해줬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은 말씀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천성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좋았다라.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대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열매로 사람이 착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악하다든가 너무 까칠하다든가 모든 것이 율법주의자라면은 당신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공로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자력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아멘.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에베소 5장 9절이 말한 것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 성품이 좀 착해야 돼요. 사람이 좀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좀 관용도 하고 좀 배려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참 얼마나 이 바나바가 좋은 거니까 성령이 정말이다. 성령님은 파라크레이토스라 그러는데 두 개 단어 합쳐서 파라 옆에 크레이토스 돕는다. 원래 그리스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가거나 억울하게 법원에 갔을 때에 꼭 옆에 따라가는 변호 있는데 그 사람을 파라크레토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목숨 걸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사람을 변호했는데 끝까지 변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빌려와가지고 새로운 미닝을 준 거예요. 그냥 그리스 사람들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죠. 아, 파라크레토스, 그 사람은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인식이 금방 되니까 성령님이 파라크레토스 같다.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거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책도 수십 권 나와 있지만 성령 충만하는 거 딱 한마디로 잘 말을 안 하고 자꾸 돌리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비교했을까? 술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술이 한 대로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것은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이 증명돼야 돼요. 옛날에 제가 다른 자유연구 있을 때 서울시 있을 때 어떤 사람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막 슉슉거리는데 믿음으로 교회를 받드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야 돼. 아주 독선적이고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이기고 이기고 다른 사람 먹었고 믿음으로 열매가 없고,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정말 성령 충만은 믿음의 행위로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나바는 마음도 착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에도 이런 분들이 한두 분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우리 목사가 그럼 좋겠다. 물론 제가 그렇게 좋겠어요. 또 누군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오늘 성령님이 말씀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정말 한번 바나나 같은 위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배려하는 이런 좋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교회가 됐다고 하면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점은 자연은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거는 잠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학벌도 고향도 성별도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자연은총 속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그 부족한 점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한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모셔와서 함께 코워크가 되어 동력하는 참 인격이 넓은 그런 인물로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또 그저께만 해도 우리가 같이 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반대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타르소스라는 오늘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고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 생각해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는 이 목사로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도를 보시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터키에 있는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모셔와서 같이 동력자가 되어 1년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함으로 교회가 큰 그런 교회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뛰어나면 박수치고 격려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기생, 군대에서는 동기생이 항상 참모총장 마지막 경합자입니다. 별날 때도 항상 동기생하고 싸웁니다. 사업도 옆에 있는 또 누구 다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일해보면 사람들을 일할 때 격려하고 하기보다는 잘못하면 해놓은 거에 대해 이루어지고 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말하는 건 다 잘하죠. 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위대한 자입니다. 왜? 자기보다 너무 훌륭한 헬라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영성이 탁월한 아주 스마트하고 브라이트한 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동력자로 모시고 와서 이분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서 같이 일해 간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넓고 통이 크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나라이지 개인의 명예, 내 위치, 내 자리 이런 거 생각지 않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큰 인물이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있게 된 데는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누군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은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독려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갑니다. 그리고 큰 영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큰 무리가 돌아왔고 바나바가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죽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는 이 문맥을 보면은 바나바가 가기 전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 있었는데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바나바가 설명을 잘함으로 그들 가운데 진짜 믿는 성도가 많았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바나바 때문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또 오게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되었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전까지는
나사렛 땅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해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 하나님의 큰 무리를 이루고 수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큰 역할한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새봄에 이 한 해에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복음 전도 역사가 조금만 일어나는 그러고 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